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바꿔야 될 근본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점검해서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 응답을 다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2026년도 우리의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 그러면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나는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말씀대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그리고 매주일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성경 구절을 나는 내 가족, 이웃에게 심었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주일 오후 예배 때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의 영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오늘은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자. 아멘.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베이스로 깔려서 여러분 헌신하고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왜 자꾸 신앙생활은 자꾸 힘들어지는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어요. 또 기도는 하는데 감동이 없어. 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봉사는 하는데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는데 영적인 것은 다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개혁하고 바꿔야 될
신앙생활의 근본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너무 눈물이 났어. 찬양 한 곡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졌어. 또 우리가 정말 불신자를 보면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났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찬양에도 아무 감이 없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적은 세상의 핍박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적은 내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복하고 있는가,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걸 늘 여러분 점검하고 점검하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수고도 많이 했고 너희가 충성도 하고 너희가 모든 핍박이 있지만은 인내도 많이 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다. 그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여러분 잊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라는 말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형식 중심에서 생명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라.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살아있는 예배로 여러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본을 바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잊지 말고 24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곡 사동 69에 5번지 여러분 지하 20평에서 우리 행복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지하 20평은 여러분 너무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 소파에서 여러분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여러분 집회를 갔습니다. 너무 교회가 냄새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행복왕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냄새나는 교회에서요 밤에 철학 기도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했던 멤버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여러분 70평으로 옮겼습니다.
70평으로 옮겼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70평 교회에서는요, 여름만 되면 하수구가 넘쳐갖고 여러분 지하실로, 70평이 지하 교회였는데 여러분 지하실로 물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름에 물을 많이 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을 퍼내면서도 늘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면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을 퍼내면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거야. 아름다운 성전을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거 물을 푸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응답받는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몰려와요, 교회로. 그러고 같이 물 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150평으로 이사를 갔어. 150평으로 150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3층 예배당이었고 여러분 5층이 교육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보면 교회는 비록 뭐 전세였지만은 교회당은 우리 행복한 교회 것이 아니었지만은 교인들 얼굴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늘 찬양이 있었고 시간만 되면 5층에 여러분 교육관에서 여러분 살았고 그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여러분 선교하면서 같이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장안동에 여러분 420평 건물을 샀습니다. 그럴 때도 보면 여러분 너무 그 먼 데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보면 얼굴이 너무 기뻤습니다. 420평은 여러분 그냥 뭐 420평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건 3층을 썼고 나머지는 다 세를 줬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고 여러분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이 봉화산 입구에 이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다 심어놓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은 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우리 이 봉화산 입구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배당은요 얼마나 여러분 이 조명도 좋고 여러분 시스템도 좋고 스크린도 좋고 여러분 의자도 좋고 그죠? 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예배드리니까 좋은 줄 모르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오면 다 감동합니다. 너무 환경이 좋다.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고 좋은 예배당, 좋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처음 열정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늘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갖췄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오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 갖췄습니다.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무엇을 회복하면 되느냐? 신앙생활의 근본을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이걸 우리는
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그날 그때 그 시간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보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 무서운 책망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목회를 했고 디모데도 목회를 했던 여러분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에서도 보면 가장 시설이 잘 갖춰준 교회였습니다.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비어있다. 겉은 너무 좋아. 화려한 여러분 예배당에다가 여러분 화려한 조명에다가 화려한 시스템 다 갖췄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 책망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시면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는 다 갖췄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발달했고 우상 숭배가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랑으로 에베소 교인들은 여러분 그 우상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자꾸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은 식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같아.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찢어져. 믿음이 떨어졌어.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이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이 뭐냐? 생각하고 생각해라. 생각하고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생각하고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여러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여러분 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누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한테 선물만 받아도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한테 명품백 하나만 받아도 평생 명품백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잘못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안 받아서 감동이 없고 그러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야,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정말 남편이 나한테 명품백 하나만 사줘도 남편의 모든 잘못이 다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고했고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뎠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잘못된 교훈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부터 하는 영적 싸움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너희가 수고했다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 얼굴이 날 굳어 있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감사보다 불평이 많습니다. 직분은 높은데 사람을 품지를 못합니다. 바쁘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예수님과는 여러분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에 피곤함이 생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겁니다. 헌신이 손해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 희생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여러분, 여기에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말은 설명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어. 어느 정도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저주, 지옥 권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창세기 2장 17절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니 나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해를 당해도 나에게는 재앙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임이니라. 부활의 복음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모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첫째,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여러분 내적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딱 주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나도 너를 위하여 일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 번째
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에게서 여러분 해방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네 번째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된다. 지금은 응답이 안 돼도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천대까지 그대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잘 불타올라야 돼. 그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아멘. 어린아이가 여러분 막 태어나가지고 엄마로부터 뱃속에 태어났는데 10달이 다 여러분 태어나야 되는데 7달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요 여러분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한 2달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로 이 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인큐베이터 2달이 여러분 이 아이를 평생토록 만들어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 병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 인큐베이터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인큐베이터가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거우면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기쁘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여러분 내 인생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아이를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한 아이로 만들듯이 하나님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저는 아마 내가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마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모든 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저는 목사가 되지. 저는 저주 여러분 재앙 가운데 여러분 저는 인생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받는 축복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줬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 머리에 염색을 안 했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뭐 저 나이에 보니까 여러분 저 나이에 보니까 전부 다 노인정에 가서 막걸리 심으러 매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이 없어. 하루 1시간도 쉬는 시간이 없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총회 일해야죠. 금요일 오후부터는 교회 일해야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우리 교육자 수양회 합니다. 320명 가는데 여러분 그 320명 인수를 해갖고 또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야 돼요. 에? 여러분 제가 다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 은혜되잖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환경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니, 어젯밤에도 여러분 잠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심정지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잠자다가. 그러나 나는 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너무 인생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열어주셨어.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여러분 웃고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가족들 얼굴에 행복함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냥 교회 나라고 해도 안 나왔어.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 느낍니까? 넘어졌는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사업이 실패해갖고 인생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어느 날 행복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났더니 용기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행복한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을 때. 행복한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새가족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장로님 오고 권사님 오고 포럼을 하면서 각 기관 포럼을 하면서 너무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내 상황에 정확하게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슴속에 딱 품고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며 주의 일을 하면 상처를 받지만은 무엇이든지 죽게 하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처음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열심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우리는 복잡한 신앙에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기뻐했던 마음,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 흘렸던 감격,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던 순수한 신앙, 한 영혼 전도하고 싶어서 매일 한 영혼을 붙잡고 순수하게 기도했던 여러분, 그 순수했던 신앙생활.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벗어나서 복잡한 신앙생활이 됐어. 교회 일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여러 예배 드리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어느 날 내 신앙이 여러분 복잡한 신앙생활이 됐습니다. 오늘 복잡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네. 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주의 지팡이로 여러분 치셨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왕교회는 이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교회 일을 할 때 안내위원, 헌금위원, 중식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깔고 해라. 그럼 원망불평이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내 신앙생활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복잡한 신앙 빼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라. 아멘. 하나님은 복잡한 신앙보다는 순수한 신앙생활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겉으로는 에베소 교회처럼 멀쩡하지만은 속으로는 나의 신앙생활이 다 식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봐라.
네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냐? 남한테 상처받아서 떨어졌냐? 시험 들어서 떨어졌냐? 물질 때문에 떨어졌냐? 발견해서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을 못했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습지로 모기가 많아 말라리아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죽어갔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후에 토사에 파묻혀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여러분 잊혀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뭘 잊어버려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남아서 여러분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다 갖춰졌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교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있었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했지만은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서 말라리아 병으로 하나님, 또 에베소 교회는 토사에 파묻혀서 잊혀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남아서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0